할렐루야. 77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도 다 읽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도 다 읽게 되면은 성경 통독의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종의 희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고요.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종의 논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부활과 계명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3장에서는 종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재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일러주시면서 핵심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장 15장 말씀인데 종이 받을 고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대위임령을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마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전체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논쟁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이루시는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장면을 가리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신 이와 같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형식만 남은 유대교, 형식만 남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5가지 논쟁이 11장 27절부터 12장 44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냐? 부활에 관한 논쟁이 또 있었지요. 또한 진정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엄중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종의 예언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성전의 그러한 그 멸망 또 대환란과 재림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 30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의 재림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때를 놓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혹에 주의해라.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이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종이 당하시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그러한 그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대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보지요.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인간이 재빠르게 계산하는가. 유다는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서는 승산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배를 갈아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14장 3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전심으로 3번에 걸쳐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100%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뜨거운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처형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형의 고통은 5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5가지 차원이 뭐냐? 첫째, 육체적 차원입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죠. 세 번째, 인격적인 고통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 그 인격의 그런 그 아픔과 파산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관계적 고통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 그의 그 제자들의 그런 그 배신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영적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와 같은 고통. 34절에서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생과 사를 가르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선택을 하시고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종이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의 그런 그 기술을 보게 되면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열린 엔딩이라고 하는 거지요. 프리클로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스스로 부활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사탄의 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가 있는데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게 승리의 역설이죠. 그리고 부활의 전주곡이 뭐냐?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행적을 쭉 정리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까만 선이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궁의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다 찾으셨죠? 1번 마가의 다락방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2번 찾으셨나요? 이 만찬과 세족을 마치신 다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3번 찾으셨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배신당하셨고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4번 찾으셨나요? 4번 이제 밤이 이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5번 찾으셨나요? 5번 네 찾으셨죠. 금요일 새벽에는 이제 그 가야바의 신문이 끝난 후에 산헤드린 신문을 받으셨고요. 6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 금요일 새벽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7번 금요일 아침에는 헤롯의 신문도 받으십니다. 자, 금요일 날 아침에 8번입니다. 자, 8번 찾으셨죠? 자,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의 선고를 이제 받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골고다에서 9번, 10번, 11번 계속 보세요.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어두움이 짙게 깔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12번 금요일 날 늦은 오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덤에 장사가 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마지막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부활로 새 역사를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다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